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은 질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무슨 의미인지 풀어내면 우리 기독교 사상의 정수를 보게 되죠. 그런데 좀 공부를 하지 않은 불순한 무리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왜곡되고 오해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말로 참 좋은 것인데 보다 보면은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기독교 신앙을 살리고 그리고 또 번성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 있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그대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굉장히 빵빵하죠. 사상이 빵빵하다 그럴까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이게 그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고 또 상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지만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명하면 정말로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부터 좀 풀어보면은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전 측량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에스겔서 이런 데도 나오고 성전 측량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가져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성전과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교회들의 성도들을 상징을 하겠죠.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존재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은 AD 70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니고 거기 성벽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전쟁이 있었죠. 그 유대 전쟁으로 초토화된 그 예루살렘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방에 존재했던 기독교 공동체의 현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이죠. 성전을 측량한다, 성전을 측량해라, 다림줄을 주면서 성전을 측량해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거나 또는 보수하거나 또 그 성전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겠죠. 로마의 억압, 박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던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것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은 뭔가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정체성이 무너지잖아요. 지금도 우리 21세기 기독교 공동체에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묻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해라 다림줄을 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전을 측량하는 그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렸어요. 우리가 성전의 구조가 어떤지를 알잖아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뜰 안이 있고 뜰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과 성도들이 억압과 박해, 핍박을 당하는 장소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는
로마 당국자들 그리고 소아시아의 토착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짐승의 숭배자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소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를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들이 42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핍박을 받는다 그래요. 이 박해를 받는 이 이야기는 유대 역사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3년 6개월 동안 회파하고 괴롭힌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죠. 그것을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서 유래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그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다가올 뿐이지, 조금 알면은 이게 거기서 유래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은 충성스러운 증인입니다. 1260일 동안 현재의 시간이죠. 그 당시에 그 시간 동안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증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증인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보죠. 베옷을 입을 때는 어떤 개인의 슬픔이라든지 또 민족적인 비탄 그것을 나타낼 때, 그리고 참회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고, 또는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어떤 민족의 비탄,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됐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 증인이 그러한 옷을 입고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를 보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스가랴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my spirit.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두고 있는 이 스가랴에서 유래한 말이 뭐냐면 이 두 증인을 표현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 즉 스가랴 4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요한한테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측량한 그 성전을 누가 완성시킬 것이냐면 바로 이 두 증인이 완성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 땅의 주 로마 황제 앞에 선 자로 여러 민족과 지배자들, 로마 황제를 포함하고 또 최고 권력자들을 포함하죠. 그들 앞에서 증언을 해야 됩니다. 폭력과 죽음의 포악질을 끝내라, 이러한 증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로마의 어떠한 폭력, 로마의 죽음의 체제 이런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복음은 포악한 세상을 향한 프로테스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생각하잖아요. 복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복음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복음이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은 않습니다. 뭐냐면 프로테스트예요. 포악한 세상을 향한 프로테스트, 저항. 니네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지금 세상이 얼마나 폭력과 어떤 죽음의 포악질이 가득한 곳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죠. 두 증인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권력, 이게 뭐냐면 탐욕스럽고 자기 배만 채우고 지배자들 외에 평범한 사람들을 폭력과 죽음에 내모는 그러한 체제, 그러한 권력, 그러한 것에 저항을 하고, 그리고 두 증인은 예수의 증언, 즉 뭐냐면 이 로마의 어떤 우상 숭배적인 권력과는 반대의 길을 가신 분이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사랑의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 분과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평화를 증언하는 한 쌍의 남녀 예언자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며 불사르리라. 불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나무 같은 백성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을 불살라버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은 두 증인이 예언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부름 받아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시에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증인은 하나님을 가장 강렬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려고 하려면은 증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인가? 이런 것을 좀 묻는 기회가 되죠. 6절 말씀을 보면은 증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증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일어난 새로운 출애굽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일, 이적이죠, 이적,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로마 제국, 애굽에 갇힙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애굽에 다시 갇히고 로마 제국에 갇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21세기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출애굽이 필요하죠. 우리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룬 뜻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두 증인처럼 증언을 하면서 로마 제국,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현실 비판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스가랴가 지금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까 봤죠.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왜 옛날 예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에 맞서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능력, 지혜, 용기, 이런 것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간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그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영에서 오는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겠죠. 7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 1260일 동안 증언을 마친 뒤에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겠어요? 당연히
이 두 증인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 대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겠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고, 그리고 그들과 그들에게 부역했던 자들입니다. 두 증인은 죽음으로 자신들의 증언이 옳았음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들이 죽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이제 죽었으니까 뭐 별로 그냥 그렇네, 뭐 저들이 한 일이 헛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증인은 죽음으로 자신의 증언이 옳았음을 증명을 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첫 번째는 로마 제국주의하고 우상 숭배에 대한 항의, 프로테스로서의 죽음이고, 두 번째는 정의와 자유와 평등, 평화가 넘치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라 어떤 항의하는 프로테스트로서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호프, 희망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죽음을,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인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다가 죽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 말씀 앞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면은 죽임을 당한 장소가 나오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는 로마겠죠.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인 소돔, 그리고 압제의 땅인 애굽과 같다. 그 로마를 소돔과 같기도 하고 애굽 같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영광스럽게도 두 증인이 죽은 곳은 어디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죽은 이유, 그리고 두 증인이 죽은 이유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보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였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을 때 죽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성금요일 예배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오늘이 성목요일이라 그러잖아요. 이 성목요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이 성토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죽음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 현대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냐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대부분 어떤 언론 또는 요즘에 인터넷, 그리고 연예인,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나는 왜 저 연예인처럼 예쁘지 않을까? 나는 왜 저 TV에 나오는 저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 없을까? 차가 없을까? 백이 없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그런 것에 비추어서 삶을 평가하고 그 삶을 성찰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진지한 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로마 권력은 자신들의 체제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자신들을 향해서 프로테스트하는 복음을 전했던 이 두 증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들의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대로변에 전시해서 매달아 둡니다. 당연히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두 시체에 대한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증인 통해서 자기들이 수치감을 당했거든요. 자기들의 치부가 막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수치를 당했겠죠. 그러니까 대갚해 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맞닥뜨린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할 수가 없죠.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 정부가 하는 그 못된 짓하고 똑같아요. 이민자들을 무지막지하게 추방을 하고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고 추방의 공포를 이용해서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들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순응하면 안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지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추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증인의 죽음과 치욕을 보고 이 지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기뻐하면서 예물을 보내요.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까발려서 자신들에게 창피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존재들이 사라지니까 기뻐서 날뛰는 것이죠.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현실 정치에서도 이렇게 추태를 부리는 그런 인간들이 많아서 헛 웃음만 나오는 그 요즘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전, 부활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자, 그 지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두 증인을 잡아다 죽이고 곱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지도 않고 매장하지 않고 매달아서 대로변에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들이 죽었다고 막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저들 우리가 처단했다고 라고 하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두 증인을 죽임으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의 시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이런 거예요. 부활은 이렇게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산 것도 아니면서 부활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염치 없는 짓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과 죽음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부활은 증인들에게 주어지는 명예회복이고 정의이고 새 생명이고 하나님의 칭의. 그래, 너네들이 저 사람들한테 저 세상의 지배자들과 우상 숭배자들한테 죽임을 당했지만 칭의 하지만 너네들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지도 않았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처럼 살지도 않았으면서 부활을 바라는 것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고 이 깊은 죽음의 상태, 성토요일에 부활절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물으면서 부활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 부활은 질문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마음속에 품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 들었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두 증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부활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무너진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하고 다시 살려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